5장입니다.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이제 끝났네요. 자, 15장은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사건은 또 하나님의 경륜이 흘러가는 것을 아주 축약해 주는 그런 모형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20절까지 장로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마치 메시아를 거절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하면서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죠? 이방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이방 땅으로 가시게 됩니다. 자, 복음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들까지 다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29절부터는 이제 갈릴리에서 많은 큰 무리가 더해지고, 다음에 32절에서는 칠병이어로 알려진 이게 이제 이방 땅에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래서 갈릴리와 이곳 데가볼리에서 일어난 큰 역사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확장되어져가는 그 흐름을 15장 한 장에서 지금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거절된 예수님,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 그리고 큰 무리가 주님께 나오는 천년왕국까지, 이것이 이제 15장 안에 다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자, 15장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 나왔다는 얘기는 갈릴리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왔다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되게 궁금한 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왔을까 하면 아마도 이때 세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안 가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서 이 세 번째 예루살렘 그 유월절 때만 세례요한이 죽은 이후에 가버나움 벳세다에 가서 오병이어 기적 베푸시고 두로와 시돈 가셨다가 하면서 예루살렘에 안 가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대제사장하고 누가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지금 나온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제자들이 왜 떡 먹을 때 손을 안 씻습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갈릴리까지 와가지고 던지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좀 더 중요한 질문으로 좀 던지면 좋을 텐데, 그 먼 거리 며칠 걸려서 와야 되거든요. 최소한 3박 4일 걸려서 와가지고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왜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3절에 반문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하죠. 자, 다시 말하면 2절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라고 그들이 지금 고소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 전통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용이 무엇이냐? 자, 그들이 했던 행동들인데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한테 드릴 것이 있는데,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하면 부모에게 드릴 것에 대해서 면제권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마가복음 고르반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그 단어가 나오는데, 고르반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이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십계명에서 잘 아시는 대로 몇 계명입니까? 부모에게 잘할 것을 5계명이죠. 5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 계명이 이제 내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런데 그들은 장로들의 율법에 고르반하면 율법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되어지는 이런 것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8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10절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하고 이제 가르치십니다. 질문을 또 하나 하십니다. 질문을 통해서 가르치시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냐라는 겁니다. 뭐가 더럽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라는 겁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씻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리고 입을 통해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 더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더 더러운가?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 마음으로는 그럼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뭘로 들어갔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마음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보고 듣는 걸 통해서 뭐가 영향을 받는다고요? 이 심령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심령이 보고 듣는 걸 통해서 오염이 되어지면 입으로 배출되어지는 것이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옵니다. 그러나 더러운 것들은 눈으로 들어가서, 귀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온다고요? 입으로 나오고 손발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이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 있었던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고, 흔히 이것을 가리켜서 미시나라고 합니다. 미시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러나 그 본질이 흐려진 것이, 그 미시나를 만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더 우상이 되어져 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21절로 가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셨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있었던 곳이죠. 이곳에 이제 가셨는데 왜 가셨는가를 보니까 한 여인 만나러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외에는 기록되어진 사건이 전혀 없고요. 마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여인 만나셨던 것처럼 이 여인 만나러 가십니다. 이것은 어쩌면 장로들하고 완전히 대조하기 위한 대조 그림이에요. 확연히. 흰색과 검정색을 완전히 대조해 주는 그 그림을 지금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던 이방인들, 온갖 권력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회적 소위층이었던 이 가나안 한 여인,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생각하고 살아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요 이방인의 개처럼 취급받고 있었던 이방 여인.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이들이 아니었고 이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고발하기 위한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22절 보시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메시아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예언되어진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그녀는 예수님 찾으러 갈릴리까지 올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대접을 받을지를 알아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이제 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태도가 여기서 흔히 문제시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태도는 뭡니까? 21절,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뭡니까? 열심히 했는데 대꾸도 안 오면 그걸 지금 나를 뭐 한 거예요? 무시한 겁니다. 첫째 1단계 무시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이제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서 아니 대꾸라도 좀 해서 좀 가라고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그냥 못 듣는 척 하지 마시고 할 정도로 제자들이 와가지고 성화를 부릴 정도로 철저하게 무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못해 대답을 하십니다. 2단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2단계는 뭡니까? 무시를 넘어서 이제 외면합니다. 내가 너를 구해주러 온 게 아니다. 근데 이 말이 맞나를 잠깐 보셔야 돼요. 이 말이 맞으면 여기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면서 이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여기 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집에 거기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배척당하고 오셨잖아요. 자, 그러면서 무시와 외면을 하십니다. 자,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단계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3단계는 뭡니까 이제? 모멸감을 줍니다. 모멸감을 줘요. 무시와 외면을 넘어서 이제 완전히 그에게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한 겁니까? 개들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미화해 보려고 여기서 개는 조그마한 개를 쓸 때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 성경학자는 애완견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 지금이나 우리가 애완견처럼 데리고 다니지 옛날도 애완견이 있었냐고요. 2000년 전에. 물론 그냥 그 키우는 우리나라만 식용으로 하니까 좀 그런다 하지만 그쪽 나라는 안 잡아먹으니까 그런다 뭐 이게 지금 그러면 그 개가 좋다는 개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는 뉘앙스로도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뭐 하고요? 자녀하고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모독이죠. 모욕이죠. 사람을 개에다 비유한 거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 여인을 더 뭐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죠. 요즘 가끔씩 뭐 사진 찍을 때 몰아주기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찍어 보셨습니까? 몰아주기.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상한 표정을 지어가지고 한 사람을 돋보이게 한다라는 게 몰아주기래요. 마치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얼만큼 돋보이고 싶었는지,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연출해 가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여인 한번 봐라.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개 취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나와서 간구해서 그의 딸이 고침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중요한 샘플로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에게서 이만한 믿음은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를 칭찬하시는데 그건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거죠. 도대체 너희들은 왜 이 백부장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앞에서 말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왜 너희들은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보호하기 위한 미신학까지 장로들의 전통까지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보지도 못하고 메시아가 능력을 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척하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와가지고 고작 한다라는 질문이 왜 손 안 씻고 음식 먹냐고 그 질문하러 그 먼 거리를 올 상황이냐고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돋보이시기 위해서 무시하시고 외면하시고 모욕을 주시는 가운데서도 이 여인의 믿음을 살리시는 겁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상에서 음식 먹을 때 손을 뭘로 씻으세요? 좋아져서 물티슈 갖다가 이렇게 씻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버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 물로 이렇게 씻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또 물이 이렇게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좀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빵 부스러기 있어요. 그러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고기 구워 드실 때 그 기름칠 하시기 위해서 비계 갖다가 이렇게 한 번씩 두르시죠. 예, 해보셨죠? 그것처럼 이 빵 부스러기로 갖다가 물을 잠깐 적셔가지고 이렇게 닦는 겁니다. 손을. 그리고 그 부스러기를 어떻게 이제 그 못 먹잖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밑에서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걸 누가 와서 주워 먹는다고요? 개들이 주워 먹는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여기 빵 부스러기가 먹다가 흘린 그 부스러기가 아니고 이렇게 손이나 좀 씻기 위해서 묻었을 때 물티슈 없는 그때에 물부터 닦아내 가지고 이제 못 먹는 버리는 그런 정도의 빵 부스러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본심이 드러납니다. 이제 28절 4단계 본심 뭡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 만약에 무시, 외면, 모욕 안 주고 바로 갔으면 이 크다라는 칭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난 코스를 지금 다 이겨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다라고 했을 때 누구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빠지고 불쌍히 여기서도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고쳐져 버렸으면 없어요. 믿음이 컸다라고까지 갈 이유는 없다고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그 시험을 다 통과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소원대로 드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시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쩌면 앞에 1절부터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기 위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 있었던 그 개들 애완견으로 해석 안 하셔도 어려움 없습니다. 굳이 예수님을 그렇게 막 미워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주석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26절을 얘기하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부분을 혹 이것이 우리에게 가혹하게 들린다면 우리는 의사의 메스처럼 그것이 상처가 아닌 치료를 주는 데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녀가 그분의 자비의 지극히 작은 부분조차도 받을 가치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예 맞습니다 개라고 하는 이 부분, 결국 그렇게 했을 때 상처내기 위한 칼이 아니라 치료하기 위한 칼로 그가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두 비교가 상대적으로 완전 흑과 검정색과 흰색이 놓여듯이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9절로 가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9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났다라는 얘기는 두로와 시돈을 떠나신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데가볼리 지역으로 지금 가시는 장면이 이제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29절에 31절에 나와 있는 갈릴리 호숫가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것은 아마도 팔복산일 가능성이 많죠. 거기에서 이제 병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31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에 칠병이어 사건이 32절부터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으로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칠병이의 장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이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라고 직접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요? 사흘간 제대로 못 먹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기진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3절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하면서 우리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떡을 가져왔더니 이번에는 5병이어가 아니고 7병이어가 됩니다. 7병이어. 그렇죠? 7개의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축사하시고 다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궁금한 거 있죠? 얼마큼 남았다고요? 이 37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또 하는 거죠. 그죠?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방 땅에서도 질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세다에서 베풀어진 이 기적을 가리켜서 12바구니가 남았고 이방 땅에서는 7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사용된 단어가 다릅니다. 바구니가 큽니까? 광주리가 큽니까? 광주리가 크죠. 그럼 12바구니가 많이 남은 거예요? 7 광주리가 많이 남은 거예요? 7 광주리가 양은 더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걸 또 의미를 좀 부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왜 12바구니가 남았을까요?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셨던 기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생각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여기는 7 광주리가 남았을까요?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이스라엘 들어갈 때 그들이 살고 있었던 여호수아 정복 시대 때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히 족속부터 시작해서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이렇게 헷 족속 이렇게 나와 있는 7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을 상징하는 그 7 족속 하면서 7개의 광들이 연결되어지는 것도 어쨌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이쪽 대가볼리의 사역이 끝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이 1차 마무리가 됐고요. 7병이어의 이 기적을 가지고 대가볼리 사역의 이방 사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은 무엇으로 마무리될까요? 최후의 만찬을 마무리를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 사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먹고 끝낸다라는 거죠. 드시고 끝낸다. 그걸 통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시는 그 모습도 공통점을 찾아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릴 때만 보일 수 있는 장면들이 되겠습니다. 1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5장에 나왔던 분들이 또 나옵니다. 자, 15장에 아까 누가 나왔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16장에도 또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이번에는 서기관이 아니고 누굽니까?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서 이상한 조합이다라고 떠올리셔야 됩니다. 왜 이상한 조합입니까? 안 맞는 두 그룹이 나온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당과 야당이 같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뜻을 합한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공의 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거죠. 뭘 해달라고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해주셨던 것이 다 뭡니까? 다 표적이잖아요. 그렇게 보고서도 지금 또 보여달라는 거죠. 표적은요, 양이 안 찹니다. 자꾸 새롭고 더 크고 더 큰 것들을 자꾸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표적이죠. 하나만 봤으면 좋겠죠. 내 생에. 하나만 봤으면 좋겠죠. 하나 보면 좋아질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그렇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4절. 누가 표적을 구한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게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좋다고요, 안 좋다고요? 안 좋다라는 겁니다. 자, 왜 표적을 구하는 게 안 좋을까요? 정상적으로는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지. 그냥 맹숭맹숭 말 가지고 어떻게 사랑한다. 그것은 지금 두 사람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라는 반증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아내한테 가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꾸 뭘 이벤트 해달라고 하지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이게 뭔가를 증명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지금 이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표적을 안 구했냐라는 거죠.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한테는 가장 중요한 표적 한 가지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건 뭡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요? 그들은 안 믿으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에게 보여줄 것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 안 섞으세요. 5절 가서 보시면 제자들이 건너편을 가실 때 떡 가져가기를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교훈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과 6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십니다. 자, 누룩을 얘기했더니 제자들은 바로 뭘 떠올립니까? 떡 얘기하시는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떡 안 가져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떡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이 얘기를 하셔야만 했냐면 1절에 지금 누가 예수님께 왔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죠. 거기에 대해서 이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평하셨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6절 뭘 조심하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주의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누룩이 가리키는 것이 결국 뭐였습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었다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요? 교훈을 삼가라는 거구나. 그러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뭐냐 이거죠. 누가복음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뭐냐? 그들은 의식이다라는 겁니다. 위선이다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꼬집는 것이 바리새인은 교육의 서민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들은 뭘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이것들을 조심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달라고 요구했던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주의할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뭘까요? 그러면 사두개인의 누룩. 사두개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안 믿냐면 기적을 안 믿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합리주의입니다. 상식적인 것만 믿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요 성경에서 기적을 다 뺍니다. 아까 했던 대로 오병이어에서 그런 식으로 기적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기적을 베푸실 능력이 없다면 예수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위선과 합리주의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로 옮기십니다. 전에 성경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나왔는데 둘이 앞뒤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두 가지 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빌립보는 빌립 분봉왕 빌립이 이 사람입니다. 살로메랑 결혼했던 아까 있었죠 족보에서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가이사랴는 가이사 아구스도 그 가이사르 집안 황제 집안이죠. 그래서 황제에게 빌립이 바친 도시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가 가이사랴라고만 짓고 싶었는데 이미 헤롯이 자기 아버지가 가이사랴를 만들어 놨어요. 어디다가? 지중해에다가 요바에다가. 그래서 똑같이 가이사랴 하면 헷갈리니까 여기는 가이사랴는 가이사랴인데 가이사에게 바치는 도시는 가이사에게 바치는데 빌립이 바친다 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13절입니다. 누구한테 질문하십니까? 제자들한테 질문하십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게 1차 질문입니다. 1차 질문.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고 예레미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2차 질문.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예수님은 궁금했던 겁니다. 그럼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두 가지로 부르네요.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자, 구약에서 누구에게 기름 부음이 행해졌습니까? 세 그룹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것처럼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그 세 유의를 다 가지고 계신 그분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은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죠. 그럼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죽었을지 몰라도 그들은 영원히 그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이 살아있다면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은요? 당연히 살아계시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야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살아있을 수 있는 거고요. 당시에 우상들처럼 죽어가지고 이렇게 형태만 남아있는 돌덩이, 그런 금덩이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호칭입니다. 이건 구약에서 우상과 비교할 때 흔히 나오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신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단순히 구약에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던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 특별한 일이 주어지기 위해서 기름 부은 게 아니고 누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그러면 메시아는 사람이고 인성이고 그리스도 사람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이고 이것이 같이 존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이런 고백을 그가 하는 거죠. 자, 이 고백은 몇 점짜리입니까? 200점짜리가 됩니다. 두 문제 맞았으니까 하나 더 100점씩. 우리 딸이 받아쓰기 봐가지고 아빠 나 받아쓰기 700점 맞았어, 막 1100점 맞았어. 어떻게 점수가 그렇게 나오지? 한 문제 다 100점씩 주더라고요. 선생님이 인심이 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막 점수가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100점씩 200점짜리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서 아주 흡족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버지께서 너를 이거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완전히 만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논란이 되는 구절이 18절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자, 그들은 교회의 일대 교주를 누구라, 일대 교황을 누구로 합니까? 베드로입니다. 뭐니 일대 교황은 베드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자, 그들이 이제 헷갈려서는 안 되는, 안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렸습니다. 저기 두 단어가 지금 쓰인 겁니다. 베드로하고 반석. 자, 우리 요한복음에서 장차 너희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게바라 하리라라고 했잖아요. 게바는 번역하면 반석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베드로다라고 했어요. 이 베드로가 뭡니까?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근데 그것을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스톤입니다. 스톤. 스톤이 뭡니까?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반석 위에의 반석은 영어로 페트라입니다. 요르단에 있었던 세계 7대 불가사의 예전에 영상을 보셨잖아요. 구약할 때. 그 바위 기암절벽으로 되어져 있는 그게 페트라 반석입니다. 베드로는요, 길에서 다니는 돌멩이.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냐면 워드 플레이 하신 거예요. 그 단어를 가지고 그 어감을 이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돌멩이가 바위를 고백하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돌멩이가 바위를 고백하는 겁니다. 페트로스가 페트라라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작은 돌멩이라고 불리는 너의 입에서 반석과 같은 진리가 터져나왔구나라는 이 언어 플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너는 돌멩이이지만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그럼 뭘까요? 반석. 이 반석이 뭡니까? 예, 바로 이 반석이라는 것 자체가 사도 베드로가 방금 얘기했던 반석과 같은 진리라고 아까 표현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누구 교회라고요? 18절 보세요. 누구 교회라고요? 내 교회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것만이, 이들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예수님의 교회가 된다라고. 그래서 이 반석이 뭐냐?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16절의 그 고백, 반석과 같은 페트라와 같은 고백. 그래서 너는 베드로인다. 너는 돌멩이인데 내가 이 반석, 이 페트라 위에, 네가 방금 말했던 그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없다. 왜요?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시잖아요. 바로 이제 이 반석이 바로 이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을 이야기한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나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교회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혹시 보신 적이 있었나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처음 나온 단어가, 교회가 처음 나온 곳이 여기입니다. 또 하나,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뭐예요? 미래죠. 그럼 구약에는 교회가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근데 교회에도, 구약에도 교회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0절에서 광야에서 불러낸 무리라는 단어, 이 불러낸 무리가 에클레시아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불러냈기 때문에 그들도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무슨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 고백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요. 자, 이 고백은 누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냐면 아버지와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셔서 비로소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고백 위에 비로소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이때 16장에서 시점은 미래형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구약에 교회가 있었으면 미래형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10장에 나와 있는 광야에서 불러낸 무리라고 했을 때 그 에클레시아는 교회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게 만약에 교회가 되면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에베소 소동 있을 때 거기에서도 불러낸 무리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교회냐 이거죠. 아니죠. 문맥 속에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시고 미래에 있을 일로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베드로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12 제자들에게 모두에게 주십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면서 성경의 땅에 가면 또 뭐 로마에 가면 열쇠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무조건 베드로예요. 열쇠 들고 있으면 베드로예요. 칼 들고 있으면요? 바울이라고요. 성령의 검 때문에. 그래서 구분하기 쉽게는 해놨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헷갈리게 해놓은 거예요. 가톨릭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봐봐라, 천국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헷갈리시게 된 건데, 성경을 좀 더 다 큰 그림으로 보시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죠. 이따 18장에 또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쉽게 잠근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잠글 것이고, 네가 땅에서 그 열쇠로 열면 하늘에서도 열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세대주의 학자들 라이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아닌 하늘이 메고 푸는 것을
최종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최종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하늘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19절에 지금 나왔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최종적으로 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 하늘에서도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풀고 묶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베드로가 텐션이 업이 됐어요. 지금 엄청 칭찬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가 그냥 갑자기 푹 꺼지는 일이 21절에서 벌어집니다.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자, 비로소 나타내셨다라는 얘기는 정말 이것을 말하고 싶었는데 그들이 이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제 드디어 받을 준비가 됐다. 왜 받을 준비가 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됐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루트를 쭉 따라왔습니다. 언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들로 고백을 했었죠? 여기서 하기 전에 우리 방금 봤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고 나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다라 지방으로 갈 때는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놀라운 상황 가운데 이 얘기를 했던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은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상황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떠한 곳이냐면 여기는 황제 숭배의 도시였고 여기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헤롯 빌립이 건설한 도시고요. 거기에 가서 보면 복원 그림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무슨 신전이요? 아우구스투스 누굽니까? 황제 신전입니다. 다음에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그 신이죠. 판 농경신입니다. 반임 반수. 자, 이런 온갖 황제 신전, 이방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신으로 고백하는 대상들이 있었던 모아놓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무슨 고백을 했다고요? 이들은 신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이 장소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그들의 예수님께는 그렇게 귀하게 들렸고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너희들이 직접 입으로 내가 내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의 입으로 나를 하나님 아들로 고백을 했으니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어요? 항변했다 나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책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누굴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한 것은 누가 했을까요? 예, 그 다음에 답이 나오네요. 바로 22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귀신 들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한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적자들이 하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너라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게 되면 너는 지금 사탄의 편에 서서 나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 십자가는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엄청 커 보입니다. 남의 십자가는요. 아, 저거 내 거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도 무겁다고 졸라대니까 그래 바꿔 가라 해가지고 창고로 갔더니 막 십자가 너무 작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후딱 바꿔 왔더니 들고 나오는 순간 더 큰 십자가가 돼버렸다라는 참 해프닝 그 예화가 있잖아요. 내 것이 제일 커 보인다라는 거죠. 내 십자가가. 근데 그것은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그건 네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견뎌내야 될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근데 여기서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구원하고자 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안 진다는 거예요? 안 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릴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목숨과 맞바꾸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네 목숨과 맞바꾸게 하실 만한 그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너만의 사명이 있다. 내 짐이 너무 무겁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거지. 우리 집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야. 우리 큰아들이 내 십자가야.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될 일. 우리는 십자가가 다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려면 반드시 목숨이 지불되어져야 된다고 주님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목숨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목숨을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5절에서는 나를 위해서 잃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하보다 귀한 건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십자가를 지는데 쓰라라는 거죠. 왜 목숨을 그렇게 귀하게 주셨냐? 귀한 목숨을 쓸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너의 십자가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 지고 죽으면 끝나냐? 안 끝난다라는 겁니다. 27절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변화산 사건이 17장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이 고백은 전환점입니다. 복음서의 전환점. 비로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강하게 도전할 수 있었어요. 나만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너희들의 십자가가 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자, 그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되겠습니다. 오늘 16장까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주에 17장부터 또 이어서 같이